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자입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눌 건데요. 먼저 제가 이번 주에 한 책을 읽었는데 책의 제목 이름이 뭐였냐면 팔복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팔복에 대해서 좀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오늘 성경절 팔복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한번 팔복을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여러분 팔복을 읽으실 때 여러분 무엇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팔복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 쓰여진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복은 실은 도덕률이다, 도덕법이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팔복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지만 뭐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실은 여기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다 무슨 내용 같습니까? 이 팔복이요. 오늘 이 팔복을 잘 보시면요,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부족해, 내 자신이 부족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게 필요해.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내 빈 마음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애통하는 자.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해서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복을요? 상이 있어요. 여기는 팔복이요. 심령이 가난하면 뭘 주겠대요? 천국을 주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위로를 주겠고, 온유한 자는 또 무엇 한다고 약속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요, 실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좀 뒤에 설명해 드리는데 하나만 설명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이 자신은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온유가 뭐냐면, 그분의 뜻과 선대하심을 받아들이고 범사에 주저함 없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그들이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온유하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마음이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뒤 이야기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늘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백성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거를 이 저자는 이렇게 쉽게 정리해 줬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그러한 정신과 인내성과 용기를 갖춘 사람만이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것입니다.
팔복은요 누구에게만 적용되냐면은 내가 고통당하고 애통하고 가난하고 그런 고통들을 어디에서만 적용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천국을 누가 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을 자세히 보면은 실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주석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없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구함을 찾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되는 덕목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짐을 대신 지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 애통하고 가난해지고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밑부분을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밑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잘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복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때론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때론 어렵고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백성들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가만히 있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그냥 신앙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일까요? 오늘 여기 달란트의 비유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종을 칭찬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을 주인은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 일하지 않았던 종에게 그 주인이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강해야 희열이라는 존 파이퍼의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설교가 무엇인지. 설교가 뭐냐면 설교의 목적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을 깨우고 지속시키고 성화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냥 듣던 거 듣고 그냥 오늘 하루 시간을 그냥 보내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잠자고 있던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깨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스가랴서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스가랴서를 나누려고 하냐면은 스가랴서는 예루살렘 중건 1차 중건령이 내리고 나서 방해가 있었어요. 어떤 방해가 있었냐면은 이때 당시에 왕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 왕이 바뀌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짜 칙령을 만들어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지 못하라는 영을 속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가 됐냐면은 좌절감을 맛보았어요. 왜냐하면 사방이 다 적이었거든요. 자기네 민족 외에는 전부 봤을 때 다 못하는 사람이요,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나라를 보나 그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보나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년 동안 성전이 진행되지 않자 사람들이 다 그 성전을 버리고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자기의 먹고 사는 일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다 멈추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이 스가랴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다 내팽겨치고 난 내 할 일 하러 가겠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성전했는데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힘드니 나 안 할래 하고 방치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네 할 일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호소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멈췄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지서는 574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개는 낙담한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문책하였다. 이 학개가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왜 너희들은 이처럼 적게 행하였는가? 왜 너희들은 자신들의 집을 위하여는 염려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는 무관심하는가? 너희들이 한때 여호와의 전의 복구를 위하여 가졌던 열심이 어디 있느냐? 자신을 섬김으로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 학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실망과 낙담이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학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집에서 돈 버는 일은 그렇게 열심인데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느냐? 마치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보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학개는 얘기합니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짓자. 제가 여기 학개서에서 좀 읽었던 성경절이 뭐가 기억이 났냐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간청했대요.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 성전을 지어라. 그것이 나한테 기쁨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음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그것은 나의 기쁨이요 다 너희들에겐 축복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듣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스가랴를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찾아왔는데 스가랴가 찾아왔을 때 이 시기는 절망과 낙담과 그리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큰 이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신학자들이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또 하나는 스가랴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이 많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어떻게 보면은 한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떤 이상이었냐면 참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이 절망 가운데 먼저 봐야 될 아까 이제 선지서 봤는데 선지자 왕 한번
그 사단의 방해를 한번 보면은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사단은 방해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 건축자들이 이룩한 견실한 전지는 악의 군사들을 크게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하였다. 사단은 그들 앞에 그들의 품성의 결점을 둘추어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데 그들의 노력을 더욱 경주하기로 결심하였다. 범죄한 까닭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던 자들을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도록 유혹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죄악의 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사단이 건축할 때 이 성전을 멈추게 했어요? 그들의 무엇을 들춰냈어요? 품성의 결점. 아니 너 그거 못하잖아. 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사단이 그들의 품성의 결점을 공격했을 때 결국은 그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결국은 거기에서 무엇하게 만들었습니까? 범죄하게 만들어서 율법에서 떠나게 만들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경험을 사단이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어떠한 이상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2장 1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극이 될 것이라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 뭐냐면 그 손에 손이 나타나서 뭘 쥐고 있어요? 측량줄이요. 제가 이제 그림 보여줄게요. 이게 측량줄입니다. 지금 이 측량줄로 막 예루살렘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측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소년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긴 앞으로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많아서 이 성벽 지을 필요 없이 크게 져야 된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성전 짓는 거 다 포기하고 절망적인 순간인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스가랴야 뭐 해요? 지금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다시 그 기구 들고 성전 짓기 시작해. 놀라운 일이 있고 축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것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좀 더 볼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성읍을 측량하는 계시는 당신께서 교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당신의 영원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리라는 보증이었다. 뭐라고요? 다시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보증할게. 내가 지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것을 실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 넘어가요. 다음 이상이 무엇이었냐면은 제사장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면 예루살렘 건축이 1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다 자포자기한 신앙도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다 포기하고 떠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 대제사장은 무엇하고 있을까요? 네? 실은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누굴 보여주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막 기도하는 걸 보여줘요. 기도하는 것을 이상을 보여주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어때요? 옷이 어때요? 네? 깨끗해요? 허름해요? 성경을 읽으셨네요. 지저분했고 그리고 또 불에 탄 그슬린 것에 대한 묘사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좀 볼게요. 스가랴서 3장 1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무슨 장면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3장 1장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않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이 왜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한다. 이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와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라고 공언하나 과연 그 계명을 지키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들은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의 생활의 특색을 이룬 죄악들을 바라보라. 그들의 이기심과 악의와 상호간의 증오심을 보라. 하나님은 나와 내 천사들을 당신 앞에서 추방시키시고 동일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인가? 여호와여, 공의로운 당신은 이 일을 하실 수 없나이다. 공의는 그들에게 내릴 선고를 요구한다. 사단이 무엇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있을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실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무엇한 사람들입니까? 우상 숭배 빠지고, 그리고 지금 상태도 해보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상태의 신앙입니까? 나약하고 쉽게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신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옷에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설 실은 명복이 없어요. 죄로 더럽혀지고 그들을 위해 좀 도와달라고 중보하면서 얘기하지만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2절, 3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실은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는 것은 이 장면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중보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사단이 말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그슬린 나무가 무엇입니까? 네? 부지깽이요? 수치요? 타담한 거죠. 거의 타다가 거의 다 타가지고 죄가 될 뻔한 나무죠.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야. 이거 그냥 지나 가만히 놔뒀으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나무가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다 타기 전에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함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누구의 옷을 입혀주십니까? 야, 여러분 잘 아시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다음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가 잠을 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뭘 봤냐면은 스룹바벨을 봤어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했던 정말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주변 이웃 국가에서 방해하고 거짓 칙령을 발표하죠. 같이 일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천저히 떨어지고 못해요?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요. 이런 스룹바벨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바로 이 촛대 보이시죠? 이 촛대에 오른쪽에 양 감람나무 안에서 기름이 아주 흥건하게 흘러내리면서 이 촛대에 기름을 붓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4절 6절입니다. 내게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좌절하고 있고 이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는 풀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 감람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등잔을 보여주시면서 기름이 흐르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을 구약의 이 모습을 신약에서 비슷한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등잔에 무엇을 채우면서 기다립니까? 기름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룹바벨아, 네가 지금 어렵다고 하고 이것을 노력하고 바라보지만은 이 문제는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기도로 받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보호가 일어났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사단의 적의 특별한 표적이 되었었고 사단은 그들을 멸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이 순종하는 한 사단은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는 전력을 다 기울여 교활하게 그들의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다.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자 원수의 먹이가 되도록 버려졌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스가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일어났대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대요. 성전을 다시 짓기로 순종했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단이 이걸 보고 놀랐대요. 분명히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짓밟아 놔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는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힘을 발휘하면서 일어나고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단은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단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때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이 다리오 왕에게 다리우스 왕에게 다시금 중건령 그 선조의 왕이 그 중건령을 내렸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다시 2차 중건령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다리우스 왕이 이 세금을 직접 줘가지고 이거 부족하면 이 돈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까지 내려주면서 사방이 적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완수할 수 있었고 전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어로 end, 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림자로 비치면 무슨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그림자를 붙이면 지금 밑에 보시면 A, N, D로 바뀝니다. 끝이 아니라 그리고라는 시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 다음 장면 때문이었어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을 때 잘 지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 순종해서 성전 지으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축복 줄게, 선물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었는지 이 그림 묘사가 있어요. 이게 왼쪽이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당시 있었을 때 성전 어때, 보시기에 어떠세요? 화려하죠? 오른쪽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솔직히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 솔로몬 지었던 성전을 봤던 아주 장수한 노인이 있었대요. 근데
이 노인이 새 성전 보고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 성전보다 못해가지고 보고 울었대요. 여러분들 여기 이때 당시에 그 원고를 기초로 지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봐도 한쪽은 진짜 벽돌로 그냥 세워놓은 것 같이 대충 진 것 같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시작.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지금 나중 성전이 이 성전보다 더 영광이 대단해 보입니까? 더 나아 보입니까? 아니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깊은 고민이 생깁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금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나아 보입니까? 훨씬 나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 성전 지으면 내가 엄청난 축복을 줄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게 어떤 선물일까요? 너희가 성전을 짓고 준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 여러분 팔복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때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복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위에 성경절이 잘려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이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선물입니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이 아름다워요? 보기에 좀 볼품 없어요? 볼품 없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풍채가 어때요? 볼품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풍채와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그런 성전이 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목마른 자를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배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전은 큰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좌절과 낭망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기 원했던 것은 그들의 순종과 믿음이었습니다. 그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거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큰 선물이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이 팔복과 십계명 중에서 바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기 단어에서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단어에서 have fu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have fun은 뭐냐면은 일어나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행복이란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일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좀 더 제가 설명드리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행복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팔복에 대해서 설명했었을 때 어떤 사람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고 때로는 핍박받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로 우리들에게 보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have fun, 행동이 같이 일어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